민수기 13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이야기를 다루며 달려왔는데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여정과 도피성 이야기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2장 말씀을 나누면서 요단 동쪽 땅을 요구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축이 많으므로 가축 키우기 좋은 땅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요단 동쪽 땅을 결정하면서 정작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폈어요. 때로는 안주하는 것이 사명의 걸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끝까지 그 일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3장 내용이 다 그런 것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진치고 떠나라는 표현으로 본문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33장 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담아왔는데, 기브롯 핫다와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쳤다.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만 발췌한 거지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 절에 걸쳐서 어디에 진을 쳤다가 어디로 떠났는지가 기록된 내용이 33장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도성들인데 왜 도성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한 번에 옮겨진 여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머물다 이동하고를 반복한 여정이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 진을 치고를 반복하면서 결국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주님을 영접한 뒤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머물다 조금 나아간 여정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학업 문제를 만나고, 취업 문제를 만나고, 결혼 문제를 만나고, 자녀 이슈를 만나고, 경제적인 이슈를 만나고, 또 건강의 이슈를 만나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곳에 진치고 머물다가 떠나고, 또 진치고 머물다 떠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이 원래 그런 거랍니다. 그 씨름을 잘 감당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계속 그 씨름을 감당해야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와 씨름을 성실과 신실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3장 후반부부터 34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을 향한 기업 분배 청사진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장 5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 지파별로 종족에 따라 가문에 따라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이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의 사방 지경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3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소개되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여기까지가 너희에게 주어질 땅이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기업을 나누는 일을 책임질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면 35장 전반부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질 성읍에 대한 내용까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33장 하반절, 34장, 35장 전반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이고 이 땅을 지파와 가문 가정별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냥 딱딱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전해져 온 실패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40년 전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섰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이들이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 강하다는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실패담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정적인 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놓친 고기가 가장 큰 것처럼 무서워 싸우지 못한 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전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가나안 거민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 그들의 주먹은 어른 머리만 하다고 하더라. 그들의 팔뚝은 백향목 같다고 하더라. 그들의 키는 남산처럼 크다고 하더라. 그들에게 가공할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듣기만 해도 두려워지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가나안 거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천막에서 울면 너 이러면 가나안 사람이 잡아간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실패와 두려움이 쌓여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부모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에게 들었던 그 땅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그 다음 세대를 두렵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 지금 그 땅 앞에 섰는데 막 한켠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는 거죠. 40년 전에 그렇게 무서웠다던 그들이 저 땅에 살고 있을 텐데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 땅의 청사진을 그려주십니다. 아직 차지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땅은 이제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파별 담당자의 이름까지를 언급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어떻게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야 하나 였을지 몰라요. 강력한 적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땅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실패의 신화를 끊고 소망의 청사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실패의 신화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의 청사진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기억과 실수를 통해 만들어진 실패의 여러 가지 신화들을 끊어내시고 전혀 새로운 이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의 이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실패의 신화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러한 실패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 흐르는 실패의 신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항상 다투기만 한다. 우리 가정은 항상 어둡다. 우리 집은 뭘 해도 안 된다. 우리 사업과 직장은 언제나 여기까지다 등등 그런 실패의 신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의 신화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이들이 다 시파를 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했어. 이게 죄의 신화지요.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건 죄의 신화였습니다. 다 이 죄의 신화 가운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죄의 신화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 가운데 부어지게 된 거죠. 예, 실패와 좌절의 과거를 잊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실패의 신화들이 있다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가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가나안 땅 안에 세워질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을 정하라 하세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자가 그들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요, 원어로 보니까 이르 미클라트란 단어인데, 이르란 히브리어가 도시란 뜻이고 미클라트란 단어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짐을 당하는 도시, 수용되는 도시, 이것이 도피성의 이름이에요. 영어로 이걸 리퓨지라고 하죠. 여기 이제 교회 밑에 내려가다 보시면 에딘거길이라고 비치길 만나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크게 간판에 리퓨지라고 써놨거든요. 도피성이란 뜻입니다. 이게 피난처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 그런데 그 땅 안에 실수한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잘못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 안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위치가 이와 같아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뿌려서 6개 도성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위치를 보면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건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의 위치가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다면, 잘못했다면, 그렇게 실수의 사람을 죽였다면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를 통해 은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메시지가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안에 세워진 도피성 말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도 도피성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들은 도피성의 필요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제 그들 가운데 소망과 희망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인데 저렇게 좋은 땅의 소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지 않을까?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 난 낙심하고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런 기대만 충만했을지 모릅니다.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라는 생각은 전혀 그들 가운데 없었을지 몰라요. 마치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말입니다. 이런저런 가구를 들이면서 쓰레기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착각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시편 중에서 103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103편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 자꾸 흔들릴 수 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분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허락된 성이 바로 도피성인 거죠. 이 은혜, 이 긍휼의 증거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실수했거나 실패한 기억에 매여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쓰러진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이를 통해 씻김과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 사실을 묵상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 중에 눈에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피성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 가운데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35장 6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아멘. 레위인들에게 몇 개 성읍이 주어졌습니까? 48개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42개는 그냥 레위인의 성읍이고 6개는 도피성을 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 가운데 도피성이 지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레위 지파의 땅에 도피성을 두셨을까요?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돌봄과 보호 안에 머물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피곤한 심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의 그들을 맡기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레위 지파는 구약 시대의 예배, 즉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행위였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짐승을 데려오면 그 짐승의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음으로 죄 용서를 선포했던 자리가 제사의 자리였어요. 그렇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죄의 무서움과 용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대속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감격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전 도피성을 레위 지파 안에 두신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의 무서움과 용서의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동시에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몇 년 작고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고 결함 많은 존재임을 알게 한다. 동시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훨씬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두 가지 작용한답니다.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래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내가 용납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크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 손가락질하며 정죄와 처벌만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땅에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안으로 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도피성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또 이 세상에 도피성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일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제 도피성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민수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이게 민수기였어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민수기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장 많이 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민 광야 더욱 그렇잖아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경험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번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마음이 다 무너져서 일어설 힘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본론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도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기대와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감으로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